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 아마 우리 사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한, 우리 사회가 아니라 그 뉴스에서 또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것이죠. 20년 동안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점령하고 또 탈레반과 반대되는 그런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 탈레반이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이 미국의 전문가들도 보니까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는데 한 3개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2년까지도 예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이제 남쪽이 함락이 되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너무 빨리 수도 카불까지 함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혼란이 그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미군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처형하고 또 사람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에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동안에 약 20년간 이 자유로운 정부가 있으면서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되니까 앞으로 이후로 얼마나 잔악한 이 박해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될지 정말 염려가 되어집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도 지금 거세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탈레반은 여자들에게 이 부르카라고 하는 그 옷을 입으라고 하죠. 이 부르카라고 하는 옷이 보니까 온 몸을 다 이렇게 천으로 가리는 옷이더라고요. 발도 내놓으면 안 되고 심지어 손도 못 내놓게 하고 얼굴도 보니까 이렇게 여기 입만 가린 게 아니라 다 가리고 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물망으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게끔 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게 하고 직장도 못 가지게 하고 또 심지어는 학교도 못 다니게 하는 이런 정책을 20년 전에 폈었는데 지금도 또 아마 그렇게 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이제 다시 정권을 장악하면서 보니까 올라오는 영상들 중에 보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이 부르카를 안 입고 그냥 히잡만 이렇게 두른 한 중년 여성이 탈레반 그 성직자처럼 보이는 사람 앞에 서 있고 그 여인을 무릎 꿇린 다음에 거기에서 막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정죄하는 어떤 심판의 말들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끝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총을 쏴서 바로 그냥 적결 처형을 길거리에서 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냥 거르는 게 없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영상으로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탈레반이 이 사람들의 목숨을 마치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목사님들 카톡방에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고 또 기도 요청하는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갔는데 끔찍하게 여기고 잔인함에 이제 몸서리 쳐지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마음에 막 그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제 그래서 혼자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영상이 와가지고 영상 보다가 혼자서 막 울고 오열하고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코란을 근거로 이렇게 잔인한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가 이게 코란과 관련 있고 이슬람과 관련된 그런 용어입니다. 이슬람 그 경전을 배우는 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레반의 기원과 그 단어 자체가 이슬람 종교를 철저히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 탈레반을 통해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종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슬람교 경전이 코란이죠. 코란은 저도 이제 코란을 일부러 읽어보기도 했는데요. 코란은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 복음적인 이런 내용들,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보다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규칙을 강조하는 이런 율법이죠. 그래서 이슬람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면 필연적으로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를 낳습니다. 그 정죄가 지금 탈레반의 잔인한 행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죠. 이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이 코란이 굉장히 율법적이기 때문에 코란 자체가 이미 그 잔인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란 안에는 자신들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잔인한 구절들이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을 남성의 도구로 취급하는 그런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코란에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풍요롭게 사는 곳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란 경전 자체가 이 차별적이고 굉장히 어떤 남성의 도구로 취급하는 그런 여성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이 탈레반의 문제는 단순히 이슬람의 한 분파의 문제라기보다는 코란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슬람 지역의 비인간적이고 또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현상은 코란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코란을 버리고 성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그들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그들을 어두움 가운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코란의 어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빛이 비춰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국이 많은 재정을 들였어요. 수천 조를 들였다고 합니다. 약 2조 달러인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민주 정부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런 총칼을 앞세우고 돈을 앞세워서 모든 노력을 했지만 그 이슬람을 결국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사회를 새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진리만이 그 이슬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볼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매일 그곳에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다윗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요즘 오늘날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등장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쪽에 이렇게 하늘색 줄이 있고 밑에 쪽에 하늘색 줄이 있고 가운데 별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위에 아래에 있는 줄은 그 하늘과 땅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그 하늘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별이 있는데 이 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별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꿈꾸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하늘과 땅에 빛나는 별과 같은 민족이 되게 하리라는 그런 믿음을 이 국기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희망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능력 면에서 뛰어날 뿐 아니라 그는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읊조린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 암송한다,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생활화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던 영성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주의 보좌를 본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여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묘사들도 등장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다윗은 놀라운 영적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내가 죄를 이겼사오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토록 사랑하고 기도를 그토록 열심히 했다면 당연히 내가 죄를 이겼사오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죄가 나를 이겼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또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육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줄 것입니까?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글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울의 편지를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또 연단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나는 죄의 종으로 팔린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고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바울도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을 이기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죄가 우리를 이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죄를 짓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다윗이 죄가 나를 이겼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고백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운동 경기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를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여러 부목사님들이랑 함께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매일 이 시간을 내서 목사님들이랑 탁구를 쳤었어요. 한 4년 동안 그랬는데요. 그래서 집에 늦게 와가지고 아내한테 혼난 적이 많아요. 또 탁구 치고 오냐고 그러면서 혼난 적이 많은데, 그때 부목사님들 중에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을 한번 이겨보려고 얼마나 많이 도전을 했는지 몰라요. 아마 4년 동안 탁구를 쳤으니까 아마 수백 번은 쳤지 않았겠을까요? 수백 번은 치면서 한번 이겨보려고 부득부득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도저히 못합니다, 저는 쳤습니다, 안 돼요, 목사님은 도저히 못 이기겠어요, 이렇게 항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이 나를 이겼어 이러면서 항복하는 것은 할 때까지 해보고 정말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죠. 다윗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나는 죄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죠. 한계를. 그래서
정말 죄 문제와 싸우는 사람, 처절하게 죄와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의 최종적인 고백은 바로 이 고백뿐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나를 이겼사오니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죄가 나를 이겼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용서가 필요치 않아요. 왜요? 내가 죄를 이기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은 기댈 데가 뭐밖에 없어요? 용서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고행이나 실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아직도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내가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엄격하고 또 항상 굳어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남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문에 속하다고 합니다. 율법은 의심하게 해요. 뭐를 의심하게 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율법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죄가 나를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의지합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둬요? 나의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윗에게는 내가 죄에게 졌다는 처절한 패배의식이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 자였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미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보다도 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왜 용서받았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구원을 얻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십자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확신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의문이 있지만 복음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구원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의 뜰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가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스스로 얻고 쟁취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주께서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그 다음에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가 나를 이겼사오나 우리의 죄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용서는 하나님에 의한 행위죠. 하나님이 하신 행위예요. 용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 곁에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야말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가 가려진 사람,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고백하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천국에서 또한 함께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기쁨입니까? 무엇이 참된 만족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주어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다면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실의 고통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질고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우리 인생 길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영원한 천국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천국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약하지만 위축되지 않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천적인 비결은 바로 천국을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절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집에 거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만족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그가 누리는 지위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많은 여인을 거느리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다윗이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향남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이 내게 너무도 분명하게 주어졌음을 정말 확고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천국이 내게 주어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찬양이 있거든요. 이런 찬양입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그 다음 줄도 불러드립니다.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구원하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3절 원래까지 있는데 제가 가사를 좀 섞어서 불렀어요. 3절은 다음 주에.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그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져야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순간에도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 한쪽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항상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꿈과 기대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함을 믿어 날마다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향남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